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에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교제하며 기뻐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섬겼던 모든 신들을 다 박살내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홀로 영광을 거두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더 영원 미금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교독문 52번 시편 119편을 교독하십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지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지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오직 주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하시다가 오늘 저희를 이곳 교회당에 불러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온 성도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드리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새해 들어 저희들이 교회가 마음속에 계획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많은 일들이 얼마나 열매를 맺고 어느 정도 성취되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로 드릴 수 있는지 돌아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아무리 정성껏 가꾸어도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으시면 만사가 헛된 것임을 여실히 깨달으면서도 새해 첫날부터 이 날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고 저희 힘과 노력으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오므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주의 평안이 없는 것은 우리의 자아가 교만과 탐욕에 사로잡혀 고집을 부리며 주의 뜻을 거역하기 때문인 것을 알기에
이 자아를 줄이기 위해 말씀에 순종함으로 부활의 생명인 성령을 쫓아 행하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가시투성인 탱자나무에 귤나무를 접붙이면 생명력이 긴 탱자나무에서 풍성한 귤이 열리듯 마음속에 많은 가시를 품고 살아간 우리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덧붙여져 은혜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나 예수님의 은혜로 덧붙여져 이 자리까지 왔음을 고백하오니 제 안에 있는 가시를 주님의 은혜로 녹여주시어 주님의 사랑으로 많은 상처를 취하는 십자가 사랑의 실천자로 설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다음 한 주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주제로 제4차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된 신분을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을 믿고 내 자신, 내 가족뿐만 아니라 이웃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 열심히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자리로 불러주시어 모든 일을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실행하는 그리하여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심을 구하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주장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또한 목요일에는 수능이 실시됩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4명의 수험생들이 이 입시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계시고 좋은 결과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본인도 원하는 진로를 선택하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여러 어린 생명들이 주일학교를 통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사 이 세대의 악한 문화에 물들지 않고 믿음의 거룩함과 순결함으로 바른 기독교 가치관 형성된 참된 신앙인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리더로 성장시켜 주옵소서. 교회 여러 부분에서 젊은 청년들의 참여를 요구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청년부의 현 상황이 너무 어렵습니다. 미래 세대를 키우지 못하면 희망찬 미래는 없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청년부 부흥과 발전에 대한 계획도 실천도 의지도 부족했음을 회개하며 이제부터라도 모든 영을 동원하여 청년부에 더 큰 관심을 갖고 필요한 모든 것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저희 교회에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또한 토요일에는 교회 대청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교회당 구석구석을 쓸고 닦으면서 우리의 일상생활 속 죄와 싸우면서 마귀의 유혹과 싸우면서 더럽고 상처받은 우리 몸과 마음도 이렇게 청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내가 속한 것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사람으로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받는 것에 대한 마음보다 주는 것에 대한 마음을 키우는 나눔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속한 가정마다 말씀과 기도가 살아 움직이게 하사 말씀 안에서 생명력 넘치는 삶이 빛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왕이 되사 천대가 복을 받는 모든 가정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시시는 능력 있는 사랑이 넘치는 수의 사자가 되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준비해 선포하시는 말씀이 인간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살아 움직이는 능력 있는 말씀을 대언하게 하셔서 우리 마음밭에 뿌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자라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변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랜 기간 드리지 못했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충분히 준비하지 못해 안타까운 심정이지만 온 마음 다해 온 성도가 함께 진정으로 올려드리는 이 찬양을 흠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해 주시는 사랑의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구약성경 사사기 6장입니다. 사사기 6장 25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 40절 말씀까지 구약성경 370쪽에 있습니다. 사사기 6장 25절부터 30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고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총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의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오 놀라운 사랑, 오 신기한 사랑, 오 크신 사랑, 주님께서 십자가로 저희에게 보여주신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사랑을 찬양하고 이 사랑 안에 거하며 기뻐하고 뛰놀며 저희들이 근심하고 걱정하는 모든 문제들을 다 날려버리고 오직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며 복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푸신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이 시간 저희 마음을 물질에 담아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것으로 저희들에게 맡겨주셨음을 고백하여 수입의 11조를 드립니다. 여러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잘되고 크고 좋은 것만 감사하던 저희들의 모습 가운데서 이제는 작고 또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에 감사하는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주신 비전 사명 감당하기를 소원하여 작정한 것 주님께 드립니다. 교회 안팎으로 소외되고 가난한 이들을 위해 저희들의 물질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의 살아계심과 주의 사랑이 이 귀한 물질을 통해 잘 나타나 저희의 지역 사회에 그리고 이 한국 땅에 그리고 전 세계의 영혼들을 향해 펼쳐짐으로 인해서 저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의 땀 기도의 눈물 희생의 피를 흘린 섬김들을 받으옵소서. 주신 말씀을 통해 큰 위로와 감동과 격려와 도전이 있게 하여 주시고 결단이 있어서 더 주를 열정적으로 섬기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SS Essex. Its pilot is part of a new force. As you dive, shout at the top of your lungs. Hisatsu. Kill without fail. Into an enemy ship. I will cross a river into the other world, taking some Yankees with me. 기가 막힌 문체로 아름다운 시를 짓지만 결국 그것이 부역한 문인들의 글들인 것들을 보게 되죠. 부역한 친일파들의 문인들 가운데서 활동했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지만 여기서 빠져 있는 사람이 있죠. 춘원 이광수입니다. 이 사람은 아주 대표적인 친일파였는데요. 초기에는 그렇지 않았죠. 28 독립선언문에 참여하기도 했고 도산 안청호 선생의 비서가 되어서 섬기기도 했고 나름대로 초기에는 열심히 독립운동가로 활동을 했지만 서서히 변하더니 1938년 정신적 스승 안청호가 사망하자 11월 3일 전향을 선언하고 이후 조선신궁을 참배하는 등 본격적인 친일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가 한 말 중에서 충격적인 세 개의 문장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한다면 조선인은 피와 살과 뼈가 일본인이 되어야 한다. 또 하나의 문장은 나를 식민지 토인이 아닌 폐하의 적자로서 일본을 조국으로 삼을 기회를 달라. 그리고 최고로 충격적인 말입니다. 조선놈 이맛박을 바늘로 찔러서 일본인 피가 나올 만큼 일본인 정신을 가져야 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잠깐 간단하게 보신 동영상의 제목은 나라를 버린 4,389명의 친일파라는 그런 제목의 동영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4,389명만 친일파는 아니었죠. 그 당시 목숨을 부지하며 살았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친일파였습니다. 대놓고 친일한 사람들이 4,389명이라면 드러내놓지 못하고 친일한 사람들은 그 나머지였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심한 표현이고 꼭 그렇게 말해야 되느냐라고 따질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조정래 씨의 아리랑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또 역사의 책을 보면 그 당시에 할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어라고 말하는 그런 상황에 넘어서서 수만 명의 의병들이 일본군과 싸우면서 전멸하다시피 되어진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청일전쟁, 러일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잘 볼 수 있었던 것처럼 강대한 나라들과의 싸움에서도 이길 수 있는 일본의 그 군사력 앞에 총 하나 제대로 구입할 수 없었던 의병들이 맞서 싸워서 승리할 것이라는 생각은 아무도 안 했을 겁니다. 그러나 현실에 부역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서 분연히 목숨을 바쳐서 싸웠던 의병들, 수만 명의 의병들, 대부분이 죽었고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만주로 가서 끝까지 항일투쟁을 벌였던 바로 이러한 역사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할 수 없이 그렇게밖에는 할 수 없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4,389명의 친일파, 우리는 이들을 부역자라고 말합니다. 이 부역이라는 말은 민족을 배반하고 이적을 이롭게 한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의미이지요. 부역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당시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중의 부역을 합니다. 하나는 민족을 반역하고 일본의 이로운 행위를 하는 그런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일본의 우상을 이롭게 하는 바로 그러한 일들, 이중으로 부역을 했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1938년 27회 총회를 통해서 조선예수교 장로회가 신사참배를 가결을 합니다. 일제의 강압에 의해서 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미 봄노회 때 23개의 노회 중에서 17개의 노회가 신사에 참배하기로 가결했다면 그것은 결코 강압에 의해서 총회가 그렇게 결정을 했다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어설픈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4년 이후에 31회 총회, 1942년 31회 총회에서 총회를 개회하기에 앞서서 필승기원 선언문을 발표를 합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소개해 드립니다. 천황의 덕분으로 대동아 공영권을 건설하고 그로 인해 세계 신질서를 완성한 것이 우리 제국의 국시입니다. 우리의 황군 장병은 하늘에서 바다에서 육지에서 큰 전가를 거둬가고 있는 것에 대하여 전장의 뒤에 있는 국민은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가을에 우리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는 여기부터가 기가 막힙니다. 천황의 은혜에 감격해 눈물을 흘리고 협심전력으로 성스러운 업적을 완수하도록 매진할 것을 결심합니다. 소화 17년 10월 16일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 천황의 은혜에 감격해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고 그 자리가 천황의 은혜에 감격해 눈물을 흘리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총회의 그 다음날 저녁 7시에 모여서 전승 기도 예배를 하고 있는
조선 예수교 장로의 총회의 부역 행위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보는 것이죠. 아유, 그거 뭐 벌써 일제 강점기 때의 얘기면 꼬리꼬짝의 이야기를 뭘 지금에 와서 뭐 그렇게 핏대를 세우면서 말할 게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태반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일본을 지금도 우리는 반일하고 우리는 불매운동을 하고 왜 그럽니까? 과거의 역사는 과거의 역사가 아닌 거죠. 과거의 역사는 얼마든지 다시 현실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 아닙니까? 자신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솔직히 잘못했다, 시인한다. 그러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런데 그러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결국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의 선배들이, 우리의 조상들이 했던 이 부역 행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정말 그것이 잘못되었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회개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다시는 우리가 그런 일들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들을 그냥 그런 일로 치부하고 그냥 그렇게 그런 일로 하나의 흘러가는 일들로 그렇게 우리가 허용한다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부역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1930년대 일본 강점기 때로 우리가 돌아가서 과연 우리는 어떠했을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했을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그때나 지금이나,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 안에도 얼마든지 부역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 여러분, 이것들을 철저하게 돌아보지 않는다면, 철저하게 발본색원하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는 그런 삶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기드온이 소명을 받은 장면입니다. 이 기드온이 소명을 받는 장면 가운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의 길로 갔는지, 이 부역의 인생을 살았는지가 너무나 적나라하게 잘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드온의 소명 장면을 통해서 타락한 영적인 이스라엘의 상황들을 보면서 이 부역 인생의 이유가 뭔지, 그리고 부역 인생이 어떻게 정점으로 치달아가는 모습이었는지, 우리는 어떻게 그 이유를 우리는 벗어날 수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부역 인생의 삶을 넘어서고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부역 인생의 이유를 25절을 통해서 보시죠.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고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이 그날 밤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 그날이란 어떤 일이 일어난 그날일까요? 간단하게 표현하면 여호와 살롬의 사건이 있었던 그날입니다. 성경은 살롬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샬롬이 이거 있기 때문에 샬롬으로 제가 이후로는 발음을 하겠습니다. 이 여호와 샬롬의 사건은 좀 이따 살펴볼 것이고요. 우리는 이 사건이 일어난 이 배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 부역 인생의 이유를 우리는 찾아보게 됩니다. 사사 드보라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여호와의 목전 앞에서 악을 행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십니다. 그래서 7년 동안 아주 곤고한 삶을 살게 하시죠. 그런데 이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압박한 방법은 좀 달랐습니다. 그것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하니 먹고 살아갈 문제들, 바로 이 식량의 문제, 음식의 문제들에 이 미디안 군사들은 아주 철저하게 짓밟았습니다. 그 내용이 사사기 6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압박하는 방법은 뭐였는가 하니까 식량을 아예 씨를 말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파종을 하면 그 파종한 씨가 자라기도 전에 그것을 다 파헤쳐버리는 것이죠. 그 파종한 것이 결코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아예 씨를 말려버리는 그런 일을 미디안이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 앞에서 악을 행한 바로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서도 분명히 드러나죠.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의 목상을 만들어 그들은 섬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는 농사의 신이죠. 바로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족속들이 바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면서 비가 제때 오기를 바랬고, 그래서 비가 와서 농사를 짓고 열매를 맺고 그래서 먹고 살아왔더라라는 겁니다.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농사를 짓고 살아가는데 바로 자신들도 비가 필요하고 그래서 열매가 맺고 풍성하게 자라고 먹고 살아갈 수 있기에 가나안 백성들이 했던 그 방식대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겼던 거죠. 이 바알과 아세라는 바로 농사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했던 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냐? 너네들이 정말 그렇게 생각하냐? 너네들이 정말 그렇게 믿고 있냐? 바알이 너희들한테 비를 내리고 아세라가 너희들한테 그래서 식량을 풍성하게 해서 그래서 너희들이 먹고 산다고 너희들이 생각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미디안을 통해서 그 식량을 아주 씨를 말리게 해 버리면서 너네들의 생각이 맞냐?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 내용을 우리는 5절을 신명기 6장 5절을 통해서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여기서의 사람들은 다 미디안 사람들이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몰려왔다고요? 메뚜기 떼처럼 밀려왔다라고. 뭐 하기 위해서? 멸하려고. 여러분, 이 사람들이 메뚜기 떼처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식량을 완전히 씨를 말리게 해버렸다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온 사건도 바로 이 식량과 연결이 되어 있음을 보게 되죠. 기드온이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뺏기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그것을 알게 되면 다 빼앗아갈까 봐 몰래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또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들의 상황은 먹을 것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부역 인생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일부분으로 취급했다라는 것. 하나님의 전문 분야는 농사가 아니기 때문에, 농사의 전문 분야는 바알과 아세라가 전문 신이기 때문에 그들을 섬겨야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족속들을 멀리하고 그들과 혼인하지 말고 그들에게 영향을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는데, 그들은 결국 가나안 족속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 농사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먹고 살아가며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려고 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문 분야는 농사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결국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문제에 있어서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렇게 여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디안을 통해서 그것을 뒤집어 엎어 버리신 겁니다. 정말 그러냐?
너네들이 생각한 것처럼 정말 그런 거냐? 우리는 여기서 부욕 인생의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하나님 외에 다른 방법도 있다라는 거, 이것이 바로 부욕 인생의 이유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런 이유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나도 기도했다고요. 나도 그 문제에 대해서 나도 하나님께 맡겨봤다고요. 그런데 안 되던데요? 그러니까 그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이 전문 분야가 아닌 거고,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아시는 게 적은 것이고, 그러니까 거기에 전문 분야인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맞는 거 아닙니까? 그 분야의 전문가는 바알이고 아세라기 때문에 그래서 제단을 쌓고 그래서 목상을 만든 게 뭐가 문제입니까? 이제 이런 거죠. 그런데 기드온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사사기 6장 12절입니다. 오늘 여러 번 읽게 되는데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어찌하여? 아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찌하여 우리가 미디안의 손에 이렇게 넘어가고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합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의 그 능력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겁니까?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기드온이 이렇게 말하기 전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의 손에 넘겨져서 왜 그런 극심한 고통을 받아야 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사사기 6장 10절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무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모든 음식을 곡식을 식량을 다 빼앗기고 난 다음에 너무 괴로워서 울부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한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의 속박에서 이끌어내고 그리고 너희들을 광야 가운데서 인도했고 그리고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쫓아내고 너희들에게 이 땅을 줬고 그리고는 그 땅의 아무리 족속의 신을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너희들은 내 말을 청종하지 아니했다. 그 결과가 바로 미디안에 의해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속박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 증거가 뭡니까? 바로 이들이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 목상을 세워놓고 섬기고 있는 모습이 그 증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욕 인생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보여주는 증거인 것처럼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 목상의 그 증거처럼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바알과 아세라의 소관이라고 믿었고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욕 인생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제외시킨 겁니다. 하나님을 일부분에 귀속시킨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배당 안에서만 하나님이 계시고 예배당을 나가면 하나님의 관할이 아니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죠. 예배는 잘 하는데 예배당 문만 열고 나가면 그 나머지 시간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부욕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제외시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24시간의 전 삶,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이 닿는 그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은 전문 분야이시고 그 모든 분야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셔야 되는데 하나님을 제외시키는 겁니다. 하나님 이 부분은 하나님이 저보다 잘 모르실 거예요.
이 부분은 하나님이 전문 분야가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 이 부분은 제가 알아서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대로 그렇게 할 겁니다. 제외시키는 거죠. 하나님을 제외시키는 겁니다. 친일파 중에서 기독교인들이 많았고 목회자들이 많았다라는 건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예가 신사참배인 거죠. 여러분 신사참배는 종교의식이 아니고 애국적 국가의식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설사 그것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왜 우리가 천황한테 절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종교의 분리는 분명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죠? 정치와 종교는 분명히 분리돼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정치 분야에서도 전문가시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만약 정부가 잘못된 정책,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정책을 위반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관심을 갖고 반대해야 합니다. 특히 이 동성애 문제는 그렇습니다. 언론이든 뭐 지식인이든 뭐 연예인이든 모두가 성소수자의 편을 들고 있습니다. 그것을 소수자의 인격이라는 미명하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대하면 마치 인격을 반대하는 것처럼 인권을 반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의 지금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계속해서 법안의 이름을 바꿔가면서 이것을 어떻게든 통과시키려고 온갖 노력을 다 기울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성경에 반대되는 것이고 진리에 반대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에 반대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을 제외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것이 부역 인생의 시작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멸해지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미디안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자, 이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 부역 인생의 정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우리는 살펴봅니다. 26절입니다.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드릴 단은 없고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 목상만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말하시죠. 바알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고 그 찍은 나무를 가지고 이 산성 꼭대기에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기드온은 그대로 하지요. 그런데 그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3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뭐라고 말합니까? 바알의 제단으로 헐고 아세라의 목상을 찍어버린 하나님의 명령대로 한 그 기드온을 향해서 당연히 죽을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당연히 죽을 자가 누구입니까? 바알의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그들이 자신들에게 비를 내리고 먹을 것을 줄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그들이 부역 인생을 살았던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던 우상을 이롭게 했던 바로 그들이 당연히 죽어야 될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한 기드온을 당연히 죽을 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부역 인생의 정점입니다. 일제강점기 때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 그러죠.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넘겨주고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을 잡아다 갖다 일본 헌병에게 넘겨주고 했던 바로 그런 모습들 말이죠. 여러분, 마을 한 중간 한 가운데에 바알의 제단이 있고 아세라 목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사람들은 그냥 다 방치한 겁니다. 왜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알면서도 바로 그런 일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못하고 있다가 바알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린 기드온을 당연히 죽여야 된다라고 나서고 있는 이 부역 인생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제단은 없었을까요? 이것은 여호와 샬롬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사자를 본 것으로 인해서 아주 두려움에 휩싸이죠. 사사기 6장 22절입니다.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사기 6장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단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은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 먼 당신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자신들은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단을 쌓고 하나님을 제사하다가 자기들의 그 부정 때문에 결국 죽음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느꼈겠죠. 그래서 여호와의 단을 쌓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뒤집으시는 거죠. 여호와 샬롬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기드온은 죽어야 합니다. 왜요? 부정하기 때문에. 여러분, 기드온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 앞에 설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으면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떨고 있는 모습처럼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그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 이렇게 명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부정한 모습 때문에, 우리의 부욕 인생의 삶을 살아온 우리들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을 제외시키고 우상을 섬겨가면서 이적 행위를 했던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이 있기에, 여러분, 그 부정한 모습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마땅히 죽어야 될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죽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샬롬의 사건이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샬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며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 것이죠. 샬롬을 주신 것이죠. 우리는 마땅히 죽어야 두려워해야 되고 마땅히 죽어야 될 자들임에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죽어야 했던,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하고 마땅히 죽어야 했던 바로 그 모습을 주님이 대신 다 받으시고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샬롬이 이루어졌는 거예요. 사사기 6장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너와 함께 계시도다. 임마누엘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장에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도다. 그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자,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샬롬을 주셨기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설교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그러나 이것만은 기억하십시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왜요? 여호와 샬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그 평강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 평강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주셨기 때문에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것을 놓치면 부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놓치면 죽을까 봐 두려워서 부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정점으로 치닫는 거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오히려 마땅히 당연히 죽을 자라고 여기면서 여러분, 그런 이적 행위를 하는 그런 모습들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직 십자가의 길만이 두려워하지 않고 죽지 않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으면 결코 죽을까 봐 두려워하는 친이라는 삶, 부욕하는 삶은 우리는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북한 선교회를 전담하고 있는 모퉁이돌 선교회 이상 목사님의 간증 중에 이러한 내용이 있어서 지난주에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에 큰 감동이 있어서 함께 나눕니다. 1972년에 북한에서 평안과 개성 간의 김일성 도로라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도로를 건설하다가 이제 그 공사 운전하던 사람이 도로를 이렇게 닦다가 구덩이에 콱 빠지게 됩니다. 그 구덩이가 뭔지 봤더니 지하교회 성도들이 1953년부터 1972년까지 20년 동안 숨어서 예배했던 그 땅굴이었어요. 결국 이 공사 운전자가 고발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결국 다 잡히게 되었죠. 그래서 그들을 다 끌고 재판도 하지 않고 그들을 끌고 나가서 처형을 시키는데, 총살을 시키는 게 아니라 교수형을 시키는 겁니다. 교수형을 시키는데도 어른부터 죽이는 게 아니라 잔인하게 어린 아이부터 시작해서 교수형을 합니다. 제일 먼저 이제 아이들이 이제 죽어가다가 13살 아들 남자 아이가 이제 교수형을 당하는데 올가미가 목에 딱 이제 씌워지게 됐고 이제 두 팔을 뒤로 이제 묶게 되어 있는데 이 아이가 너무 겁이 나서 엄마 소리를 지른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 집행하던 이 군인이 엄마가 누구야? 그래서 그 엄마가 앞으로 나옵니다. 그렇게 아이가 두려워 떨고 있는 그런 모습에 이 엄마가 이런 말을 하죠. 예수님 만나러 가는 거야. 괜찮아. 이 소리를 딱 들은 이 집행관이 너무 놀란 겁니다.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그 엄마가 그렇게 그 아들을 위해서 간청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 만나러 가는 거야. 예수님 만나러 가는 길이야. 괜찮아. 그러니까 이 소리에 너무 놀래가지고 이 사람이 아이의 손을 묶지도 않았는데 그냥 그 아이가 서 있는 의자를 차버린 겁니다. 결국 아이는 올가미에 목은 걸렸고 그걸 이제 손으로 잡아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상황 가운데서 죽지 않고 막 그렇게 몸부림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때 그 엄마가 그 아이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을 용서해라. 천국에서 보자.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잡았던 밧줄을 놓고는 죽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그 형이 또 교수형을 당하는데 나가는 길에 엄마에게 말합니다. 엄마 고마워요. 뭐가? 예수님 믿게 해줘서 천국 갈 수 있도록 해줬어요.
그리고는 그 교수형을 집행하는 사람을 향해서 말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답니다. 그리고는 처형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들도 처형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으로 이제 목사님이 남은 거예요. 목사님은 교수형으로는 끝낼 수 없고 너무 약소하기 때문에 공사를 하고 있던 불도저를 가지고 목회자는 깔아서 처형을 하기로 합니다. 무릎까지 밀고 들어올 때는 목사님이 소리를 지르고 고통을 호소하더니 무릎 위로 넘어오면서부터는 찬양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죽습니다. 20년 동안 1953년부터 1972년까지 20년 동안 숨어서 예배했던 그 성도들 가운데서 한 명도 배교하지 않고 그 모두가 다 그 순교의 대열에 참여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왜 죽음에 대한 공포나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죽음을 맞닥뜨리게 되면 우리는 분명 그 죽음 앞에 두려움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샬롬을 여러분 우리가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며 죽어도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바로 이 여호와 샬롬의 이 고백을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부욕 인생의 삶을 살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왜요? 죽어도 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부욕 인생을 극복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십니다. 36절과 37절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여러분, 기드온은 사실 용기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밀을 포도주 틀에 타작을 하지를 않나. 하나님께서 바알의 제단을 부수고 아세라 목상을 부숴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대낮에 하기가 무서워서 밤에 했던 용기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큰 용사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사사기 6장 12절을 보시죠.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하나님께서 이 용기 없는 기드온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큰 용사요. 왜 큰 용사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게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 먹을 것 없어 죽을까 봐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러한 인생의 삶을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제외시켜버리고 이 부분만큼은 하나님보다 내가 더 많이 경험했고 내가 더 잘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관여 안 하셔도 됩니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도 용기 없어서 만약 우리가 1930년 그 일제강점기 때 우리도 살았다면 우리도 신사에 참배하고 그런 부욕하는 인생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들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도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도다. 자, 이렇게 하자 기드온은 표적을 구합니다.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게 하고
그 다음에는 양털만 제외하고 다른 곳에 이슬을 내리게 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제가 알겠습니다. 표적을 구하시오. 여러분, 이 표적은요, 아무나 구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기드온이 구하는 이 표적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표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시죠.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데 별로 기도도 안 하시죠? 왜 기도를 안 합니까? 기도했는데 응답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고, 그럼 내 신앙이 다 꽝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겁나서 기도를 잘 못하지요. 아닙니까? 이제 내일부터 우리 특별 새벽 기도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표적을 구하는 것은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표적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표적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제 안심해도 되겠고, 이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겠고, 이제 죽지 않겠구나, 여러분,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큰 용사가 되어서 부역 인생을 살아가지 않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의 표적은 뭡니까? 우리에게 있어서의 표적, 우리가 구해야 될 표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표적이 무엇입니까? 부활 아닙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가 버린 그 쫄장부 제자들,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들의 삶은 큰 용서로 바뀌죠. 교회를 잔해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 가둔 사울, 바로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그가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우는 큰 용사로 바뀌지 않습니까? 부활입니다. 죽어도 사는 부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표적을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바로 이 부활의 신앙이 우리에게 자리 잡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비로소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죽어도 사니까. 죽으면 끝이 아니고,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으면 천국도 지옥도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죽어도 부활하고 죽어도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를 위해서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처럼 죽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순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죽어도 사니까 예수님 만나러 가는 길이야, 괜찮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삶이 부역 인생의 삶을 극복할 수 있는 삶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왜 문인들이 그렇게 순간적으로 친일파로 바뀌었을까요? 그렇게 아름다운 시를 지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아름다운 말들로 그렇게 부역하는 시를 쓸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1937년에 중일전쟁이 기점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제가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중국도 침범하고 막 밀고 들어가고 막 이제는 세계를 향해서 태평양 전쟁을 막 하고 하니까 일본의 시대가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일본의 시대가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무릎을 꿇은 겁니다. 아까 읽어드린 1942년 그 말도 안 되는 그 거지 같은 그 선언문, 여러분, 그 선언문이 발표되고 3년도 안 돼서 일본은 망했습니다. 일본이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은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영원할 것 같지요? 세상이 지금 잘 나가고 있죠? 세상은 문제 없을 것 같지요? 갈수록 잘 살고 갈수록 번창하고 있는 것 같지요? 여러분, 얼마 안 있어서 망합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성경이 거짓이에요.
우리는 그런 성경 믿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잘 나갈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얼마 안 있어서 망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14만 4천 구원받은, 지금도 5분에 1명씩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순교를 당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바로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 부활의 표적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안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죽음 앞에 떨게 되고, 우리는 결국 배역하게 되고 배도하게 되고, 결국 우리는 부역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죽어도 살겠고. 이 부활신앙, 여러분, 이것을 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 표적을 구하십시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표적을 구하십시오.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그런 인생 살면 부역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표적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그 부활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위기와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일제강점기 때에 살았다면 저희들은 부역 인생을 살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저희들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저희들의 24시간, 저희들의 손과 발이 닿는 그 모든 영역에 우리 하나님을 제외시키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그 평강,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이 샬롬의 평강이 저희 안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표적을 심장에 새기고 어떤 유혹에도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로 저희들의 남은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 자극을 보아 알겠네. 하늘 날아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 나의 짙게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 자극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 자극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인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근검은거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 자극을 보아 알겠네. 기도하십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복주심과 끝까지 승리케 하심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손과 발이 닿는 그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제외시키지 않고 십자가로 이루신 그 샬롬,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부활신앙을 가슴에 담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로 소원하며 다짐하는 머리 숙인 주의 심령들 위해 가정과 일터 위에 민족거리 성산교회 그리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예, 몇 가지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위드 코로나가 시행된 지 이제 2주간 지나고 있는데요. 뉴스를 통해서도 들으시겠지만 그렇게 많이 확산되어 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방역을 잘 지키셔서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교회도 지금 스티커 작업을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빨간 스티커가 붙어 있는 곳만 여러분들이 앉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알아서 널찍 그렇게 앉으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올라오실 때에 QR 코드를 좀 다들 좀 찍고 올라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찬양대 손 들어보라 그럴까요? 꼭 찍고 좀 불편하시더라도 차를 주차하고 다시 내려가서 또 다시 QR 코드를 찍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시겠지만 그래도 좀 불편하더라도 QR 코드를 꼭 찍고 올라오시면 교육자들이 이렇게 모든 상황을 이렇게 파악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꼭 그렇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제 올해 마지막 4차 특별 새벽기도회를 전신갑주를 취하라라는 제목으로 이제 기도회를 갖습니다. 한 해를 마감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함에 있어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이런 귀한 시간들을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전 5시 한 번만 본당에서 여기서 합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성례식, 성찬식이 준비되어 있고요. 한 번에 다 모일 수 없어서 또 9시 예배, 11시 예배 드릴 수밖에 없지만 추수감사주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쁨을 나눌 때에 여러분 다음 주 오실 때에 과일 하나씩만 가지고 오시면 같이 장식하고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의 느낌을 갖고 우리가 같이 예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 토요일 9시 반까지 오시면 각 영역별로 이제 청소를 맡아서 좀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 네,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청소하시면서 우리의 심령에 청소해야 될 부분들도 청소하시면서
그렇게 우리가 교회를 좀 잘 섬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주보에 빠졌는데요. 우리 박진희 집사님 모친 되시는 우리 이름이 좋으시더라고요. 정순금 권사님. 72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장례를 잘 치렀습니다. 위로 못하신 분들은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번 목요일 날 수능 봅니다. 우리 아이들 4명인데요. 4명만이 아니고 이렇게 주보에는 모실지만 또 다시 시험 보는 우리 아이들도 있습니다. 몇 명이 있는데요. 아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좋은 결과가 있어서 우리 모두가 함께 기뻐하는 그런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이번 한 주간은 또 그것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자, 연고표 하시죠. 시작. 복음의 기쁨으로 웃음꽃을 피우자. 주 안에서 주제 찬송하겠습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